안녕하세요. 6월 30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들 오늘 하루 또 하나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 거하고자 이렇게 은혜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오늘 나누는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더욱더 존귀하게 우리가 높일 수 있는 하루가 되길 원하오니 저에게 믿음과 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31장입니다. 잠언 31장 10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잠언 마지막 31장 10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제가 본문을 읽을 테니 여러분들도 눈으로 함께 읽어주십시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그는 공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네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네. 오늘은 이제 우리가 오랫동안 나눴던 잠언의 드디어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잠언 마지막에 보면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이제 유명한 내용이죠. 현숙한 여인. 자, 우리가 오늘 읽은 잠언 31장 10절부터 31절까지는 따로 이렇게 구별되어 있는 하나의 시입니다. 이 시는 이제 알파벳 시인데요. 알파벳 시가 뭐냐면 이제 히브리 문학에서 히브리어 알파벳이 22개거든요. 22개의 알파벳이 있는데 그 22개의 알파벳 우리나라로 치면 A, B, C, D 영어로 하면 A, B, C, D 히브리어로 하면 뭐 알렙, 베이트, 김멜, 달렛 하는 그 알파벳의 첫 글자가 이 단어를 시작하는 첫 글자로 시작하는 단어들로 이렇게 이제 구성을 한 거예요. 그래서 10절부터 31절까지 22절로 되어져 있는 게 각 절의 첫 알파벳이 이제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대로 이렇게 정리를 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잠언 31장은 31장 1절에는 르무엘의 왕의 어머니가 이제 자신의 아들에게 이제 써준 내용인데 여기 10절부터는 이제 다른 내용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잠언 마지막을 해석하기를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잠언 31장 마지막은 이제 남자에게 르무엘 왕으로 이제 대변되는 그 남자에게 준 말씀이고 이제 후반부인 10절부터 10절 이하는 현숙한 여인이라는 이제 여인에게 준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는데요. 그렇게 잘 보이지는 않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무엇이냐면 우리 성경에는 이제 잠언 다음에는 이제 바로 전도서가 이어지는데요. 히브리어 성경의 순서에 의하면 잠언 다음에 룻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룻기도 보면은 룻기에 현숙한 여인이라고 룻기 3장 11절에 보면은
이제 보아스가 이제 룻에 대해서 현숙한 여인이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잠언이 마지막에 현숙한 여인이라고 말한 여인이 바로 이제 룻을 가리키는 거다라고 이제 이렇게 보는 그런 이제 견해도 있습니다. 전혀 무관하다고 이제 생각되지는 않는데 당시에 어떤 여인에게 이제 이렇게 현숙하다는 이런 이제 표현을 썼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잠언에서 말하는 이제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 현숙한 여인은 어마어마한 능력자입니다. 그런데 이 현숙한이라는 이 번역은 조금 이제 우리나라 유교식의 그런 이제 능력 있는 여자를 표현한 거라고 조금 표현이 다르다라는 그런 이제 학자들의 이야기가 오랫동안 이야기되어져 온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못 들어보실 수도 있으니까 이제 소개하면 그래도 지금은 이제 널리 알려져 있는 내용입니다. 현숙하는 현명하고 정숙하다라는 그런 우리나라식 이제 번역을 한 건데요. 이제 우리나라 유교식에서 여인이 이제 현명하고 정숙한 것이 가장 아름다운 덕스러운 그런 여인 아내의 상이기 때문에 이제 현숙하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원문에는 능력 있는입니다. 직역을 하면은 능력 있는 유능한 여인은이라는 게 이제 직역하면은 힘 있는 여인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우리나라식으로 이렇게 현숙하다라고 번역한 건 약간 번역자들이 조금 우리나라 유교 문화권에 있는 어떤 그런 영향을 받아서 한 것 같다. 능력 있는 여인 아니면 유능한 여인이라고 하는 것이 원문에 가장 가깝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쭉 읽어보면 굉장한 능력을 가진 어떤 그런 여인을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 주눅이들만큼 이제 아주 뛰어난 이제 여인입니다. 우리 본문을 보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절입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누가 유능한 이 여인을 찾아 얻을 수 있을까?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다라고 해서 그녀의 가치를 진주에다 비교를 했는데 당시에는 어떤 높은 가치, 소중한 것을 갖다가 표현할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가장 값진 거 진주로 이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값진 이런 여인을 누가 얻을 수 있을까라고 한 여인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계속 보죠. 11절.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겠으며. 그래서 그 남편은 이제 그녀를 갖다가 믿고 현숙한 여인을 믿고 그 다음에 어떤 하는 일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잘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12절.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남편에게 선대하고 그 다음에 남편에게 이제 악한 일들을 갖다 하지 않는다. 13절.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라고 해서 이제 양을 깎거나 목축을 하니까 이제 양이라든지 이런 걸로 예전에는 옷을 이제 간에서 집에서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인들의 주된 업무 중에 또 하나가 이제 천을 직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양털과 삼으로 이제 분명 이렇게 옷을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하고 14절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라고 하면서 상인의 배 그래서 이제 양식을 갖다가 이렇게 수송해 오는 그런 식량을 수송해 오는 그런 배처럼 그런 것들 갖다가 이렇게 준비해 오는 그런 일들을 한다 라고 하죠. 굉장히 능력 있는 여인입니다. 15절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여종들에게 이 일을 정하여 맡기며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직 해도 받지 않았는데부터 벌써부터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식사를 갖다가 아침 식사를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각각 맡은 그런 역할들을 갖다가 맡겨서 일을 나누어서 시킵니다. 16절입니다.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라고 해서 밭을 사고 파는 그런 일들도 하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로 거두어 들이고 번 것들로 새로 포도원들을 갖다가 또 이렇게 가꾸는 그런 일들도 합니다. 굉장한 능력자죠. 17절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그래서 허리를 딱 도미에 메고 우리로 치면 이제 허리띠를 매서 이제 옷을 활동하기 좋게 이제 딱 정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팔에 힘을 가지고 18절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라고 하면서 이 여인은 밤에 자지도 않고 정말 자기의 일에 대해서 아주 헌신적으로 일을 합니다. 19절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라고 해서
이제 옷을 짜는 그 천을 만드는 그런 일을 하는 거죠. 20절. 그는 공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이 여인은 능력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어떤 그런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아니면 좀 뭔가 이렇게 가난하고 부족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에게 베풀 줄 아는 아주 훌륭한 그런 마음도 가지고 있습니다. 21절입니다.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홍색 옷이 나왔는데 이 홍색 옷은 성막 지을 때도 쓰는 어떤 그런 표현인데요. 어떤 분들은 이제 양모로 만든 그런 옷이라고 하는데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눈이 와도 입을 수 있다는 얘기는 추워져도 이제 따뜻하게 입을 수 있는 방안이 되는 그런 좀 따뜻한 옷의 재질인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따뜻한 옷을 갖다가 입혀놨기 때문에 추위가 와도 걱정이 없다. 모든 사람들이 든든하게 잘 이 추위를 견뎌낼 수 있습니다. 22절.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불도 스스로 만들고 그 다음에 세마포, 고운 속옷 같은 그런 좋은 옷들도 만들고 자색 옷, 색깔이 들어간 아주 그런 화려한 그런 옷들도 다 만들어서 이제 자기도 입으면서 이렇게 꾸밀 수 있습니다. 이렇게 또 패셔너블하기까지 합니다. 23절입니다.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너무나 잘하기 때문에 이 남편은 장로들과 그러니까는 그 성에 있는 그런 원로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이렇게 사회 활동을 할 수도 있고 성문에 앉으며라고 했는데 성문은 지금으로 치면 가장 번화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문이 있으면 거기에 이제 드나들면이기 때문에 거기서 재판이라든지 시장이라든지 뭐 만남의 장소가 되기도 하는 그런 곳이 바로 이제 성문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모든 사람들이 있는 데에서 아주 높은 사람으로 이제 인정받는 곳이죠. 남편은 그렇게 이제 받는 그런 사회생활을 이 여인으로 인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입니다. 24절입니다.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라고 합니다. 그래서 옷을 지어서 만들기도 하고 또 띠도 이제 물건으로 파는 것이죠. 그래서 집에서 이제 여러 가지를 갖다가 만들어 가지고 그것들을 갖다가 상인들에게 넘겨서 이제 장사를 하는 것이죠. 25절입니다.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그런 어떤 열심히 일을 한 걸로 인해서 마지막에 이 뒤에 이렇게 웃는 그런 이제 일들만 남았다, 웃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26절입니다.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지혜서인 이 잠언에서 그 지혜를 갖다가 베풀 수 있는 이 여인입니다. 그리고 인애의 법, 자비의 법으로 이제 사람들에게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지혜자라는 표현입니다. 이 지혜와 인애라는 것은 지혜자, 의인에게 이제 부여되는 그런 수식어인 거죠. 이 여인은 아주 지혜 있는 여인입니다. 27절입니다.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정의롭기 때문에 집안일도 잘 꾸밀 뿐만 아니라 이렇게 불로소득처럼 이렇게 일하지 않아서 얻은 그런 수익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거들떠 보지도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8절입니다.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집안에서 자식들에게도 존중과 칭찬을 듣고 그 다음에 남편에게도 찬양을 듣는 그런 여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칭찬을 했냐면 29절 보겠습니다.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라고 말했는데 이 덕행 있는 여자도 이 덕을 행한다라고 우리나라 말로는 번역이 되어져 있는데 원문에는 아까 우리 현숙한 여인 할 때 그 유능한 능력 있는 여인이라고 말한 것처럼 이것도 능력 있는 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라고 해서 그들 중에서 당신은 최고야 라는 그런 칭찬을 갖다가 이제 남편과 자식들에게 듣는 것이죠. 30절입니다. 그래서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지만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을 해서 이 여인에 대해서 이제 총평 결론을 내리기를 이 여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러한 여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갖다가 이렇게 이제 사는 그런 지혜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마지막 31절을 보면요. 그의 손은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의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의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라고 해서 그녀가 자체가 이제 성문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그런 이제 존재다라고 말하면서 잠언의 대단원이 이렇게 마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내용을 갖다 보면은 남편들은 이런 여인을 얻어야 돼라고 말을 하는 것 같고 여자를 보는 여성관이 바로 이런 것이야라고 제시하는 것 같고 여인들이 보기에는 이제 여성분들이 보기에는 와 이렇게 하는 게 성경에서 제시하는 어떤 그런 아내 여인의 어떤 그런 덕목이란 말인가? 지혜 있는 것의 덕목이란 말인가? 라고 하면서 부담감이 확 느껴지는 어마어마한 슈퍼우먼을 갖다가 이제 소개를 하면서 잠언이 맞춰졌죠. 자, 그래서 이 여인에 대해서는, 는 이런 의미입니다. 첫 번째로 1차적으로는 이거는 하나의 시로 이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인이 어떠한 그런 여인의 어떤 아름다운 이상적인 그런 지혜 있는 모습 이런 걸 갖다 제시해 주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것을 잠언의 가장 마지막에 딱 붙여서 이 잠언을 결론 짓는 내용으로 놓음으로 인해서 이 현숙한 여인은 여인으로서 대표되는 지혜자를 의인화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 잠언의 가장 핵심 주제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말을 하는 이 잠언 9장에 보면은 거기에 지혜가 여인으로 의인화되어서 이제 어떤 것을 하는 그런 묘사가 있습니다. 그런 것과 같이 지혜를 가진 여인으로서 그래서 지혜자가 어떠한 것인지를 갖다 의인화시켜서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내용은 어떤 여인에게만 국한되는 어떤 그런 내용이라기보다는 우리 이제 하나님을 믿는 자, 신앙인으로서, 신앙인이라면, 지혜를 가진 자가 어떠한지를 갖다가 이제 보여주는 대표적인 그런 어떤 의인화된 인물로서 우리에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남편은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님이시죠. 그 여인으로 인해서 존귀함을 얻는 그런 이제 남편이 이제 등장을 하는 것은 말하 하나님을 비유한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 여인들이 행한 이 어마어마한 이런 이제 삶의 어떤 모든 완벽해 보이는 그런 어떤 삶의 그런 내용들이 바로 결론 내어지는 것은 30절에 있었던 이 여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이다라고 이제 하면서 신앙인 여호와를 신앙한다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신앙한다라는 것이 이렇게 삶으로 구현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다라고 결론 내려주는 게 이제 잠언의 마지막 결론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 듣는 이제 우리 부르가운 임마누엘 모든 성도들도 이 여인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한다라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긴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런 지혜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이 여인의 그런 모습처럼 이렇게 우리의 삶을 이렇게 관념적으로 그렇게 이제 종교적인 어떤 그런 모습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그런 모습으로 신앙인의 모습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참된 지혜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네, 이렇게 이제 잠언의 대단원이 막을 내렸습니다. 자, 우리 찬송 한 곡 하겠습니다. 찬송가 563장입니다. 찬송가 563장입니다. 찬송가 563장.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4절.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네. 이제 오늘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네. 현숙한 여인, 유능한 그런 잠언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제시해준 지혜를 가진 그 여인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서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참된 지혜자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오늘 하루 또 그 오늘 본문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 또 살아나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기도할 것은 우리 정로신이 선교사님, 또 그 남편이신 콩사이 목사님 계신데요. 여기 가족이 지금 열이 있고 그렇답니다. 지금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호흡곤란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있고 그런 걸로 봐서 코로나로 의심이 되는데, 네, 그 선교사님과 또 하나님의 이름을 이 인도의 그 척박한 땅에서 전하고자 하는 그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는 가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 더하여 주시길, 치료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인도에 있는 그런 가난한 학생들,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를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현숙한 여인처럼, 유능한 여인처럼 지혜를 가진 자로서 하나님 뜻 가운데 행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정말로 종교적인 것들, 그런 생각과 가치들만 머무르지 않고 우리 삶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이 구현되길 원합니다. 실현되길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고 참된 지혜자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힘을 주십시오. 오늘 하루 우리의 직장, 학교, 또 가정에서, 각각의 처처에서 사람들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어느 곳에든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자로서의 삶을 살길 원하오니 주여 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바라고 하는 것은 우리 정로신이 선교사님과 그 가정에 아버지 정말 몸이 연약하고 지금 질병이 의심되고 있습니다. 몸이 너무나 안 좋습니다. 주님께서 은혜 더하셔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정말 이 척박한 곳에서 사역하고 있는 것을 아시오니 주님께서 주의 자녀들에게, 주의 사역자들에게 큰 힘을 주시고 그 가족을 보살펴 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코로나 시대에 정말로 너무나 가난한 그런 인도에 정말 하층민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정말 이 세상 누구보다도 사랑이 크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오나니 아버지, 정말 불쌍한 아버지 영혼들을 위하여 아버지 이 진노 중에라도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에서 사역하고 있는 인도 땅에서 이 척박한 우상으로 찌든 이 땅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 사역하고 있는 아버지 사역자들을 위하여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또 오늘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여러 그런 형편 가운데 정말로 그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부족함이 없도록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 나아가시겠습니다.